1년은 추나추동 4계절이 있고 절기로는 24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주나 허공에서 보면 그저 거리에 따라서 대소의 크기가 있을 뿐이지 어쩌면 태양은 너무 빛이 강해서 정확한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고 그래도 많은 별들 가운데 달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달이 점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없어질 거라는 말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위로를 합니다. 사시절서만 가지고 보더라도 하지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길고 동지는 밤의 길이가 제일 길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지 동지가 6월 21일이 되었다가 20일이 되었다가 동지가 21일이 되었다가 22일이 되었다. 그런 날짜 차이는 조금 근접해서 있지만 북극 같은 데는 겨울에는 한없는 저녁이고 여름에는 한없는 낮이라는 말들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가을은 물론 봄은 겨울에서 새싹을 움틔우는 봄의 기운으로 돌고 가을은 낙엽이 지는 겨울로 들어가는 가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시절서를 지니고 사는 세상도 지구에서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동지인데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는 하지지요? 아닌가요? 그쪽은 여름으로 접고 우리는 한겨울로 접혀 있는데 오늘을 동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일, 15일 이렇게 간격 정도로 해서 소한, 대한, 입추, 우수, 경칩, 춘분, 청명한식,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초복, 그 옆에 대서, 중복, 입추, 말복,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이게 24절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개의 쌍둥이 지구를 찾았다는 신문이 났었습니다. 태양계로부터 약 950억 광년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1광년의 거리가 9조 4670km라는데
9조 4,670억 킬로미터. 그것을 광년의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약 900조 킬로미터. 그건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라는 숫자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고, 많은 경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주 천체계에 그 많고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저 별 중에 어찌 생명체가 지구에만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글을 보니까 우리들이 목격할 수 있는 우주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일부분인데 여기에 1,000억 개 정도의 세상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수없는 법을 피실 때 수없는 세상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시작을 자시로 보는 것처럼 저는 동지만 되면 오늘 아침에 어떤 불자가 차 한잔 하는데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들, 또 저 38선 너머에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데도 그분은 6.25를 어린 시절에 목격했던 분이어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쩌는가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좋은 세상에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한 생애를 무탈하게 마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아주 많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1년의 시작이 동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건 다 아시죠? 오늘은 제가 오늘 법당에 들어와서 삼배를 올리고 축원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하는 그 지혜광명을 드리워진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망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인스님, 화곡동 보살님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지. 우리 둘이 아이들하고 함께 살 때 화곡동 보살님은 밥 해주는 사람 없어서 우리끼리 끓여 먹는 게 안타깝다고 사람 구할 때까지 밥이나 조금 해준다고 왔다가 눌러 앉은 지 25년. 수인스님은 선방에서 정진하시다가 해제하고 돌아가신 방장스님께 이제 해제해서 갑니다 하러 인사가 드리러 갔더니 뜬금없이 서울에 정우는 애들 데리고 올라가서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하는 그 걱정에 수인스님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내 사는 꼴 좀 보러 왔다가 백일기도나 한번 해주고 갈까 이런 불사를 한다는데 해가지고 목닥을 드신 지 25년. 많고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쳐야 하지만 그 두 분을 생각하면, 많은 분을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만 늘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그
무거운 빚의 짐을 제가 그 두 분에게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어른 스님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동지만 되면 꼭 생각나는 스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백고자 법회 마치고 통도사에 돌아가신 노스님께 인사도 드리고 자랑도 하려고 며칠 3, 4일 통도사에 머무르다가 21날 동지 전날 어제처럼 불자들이 새알을 다 비벼놨다는 말을 들으면서 구룡사로 올라왔는데 동짓날 꼭두 새벽에 예불을 새벽 기도를 막 마칠 시간쯤 되어서 월화 노스님께서 어제까지 보았는데 어제 통도사에서 서울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딱 두 말씀. 잘 올라갔나? 예, 잘 올라왔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 끊으셨던 그 말씀 짧음 속에 어쩌면 다급성에 지은 인연과 수없는 보살핌의 가르침을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꼭두 새벽, 그것도 1년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동짓날 새벽에 오늘 혹시 그런 이 법문을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으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아침에 전화하신 분, 오늘 동짓날 팥죽이라도 쏘나 먹었나 먹으라 전화하신 분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거려. 전화 받은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자식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누군가로부터 전화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박수 한번 쳐줘. 전화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두 명. 전화 받은 분은 더 많은데 전화하신 분은 2명. 앞으로는 그런 날들 24절기 중에 그리고 언제든지 생각이 나면 전화라도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가까이에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24절기 중에 엄격히 말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어야 하고 그 어느 날도 그 어느 시간도 불보살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4월 초파일은 그렇다 치고 백중은 그렇다 치고 날마다 동지였으면 쓰겠고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쓰겠네. 구룡사 맺은 인연 가운데 제가 어제 불현듯 이제 철이 드는지 이제 물미가 났는지 소임자에 오늘 영단에 단을 차렸습니다. 대부분이 동짓날은 귀신 쫓아나는 날이라며, 애군 때우는 날이라며, 어쩌면 무슨 동짓날 제사 지내려고 할까?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들의 선조 조상들은 불교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동짓날 팥죽 쑤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기록이 있어요. 과거에는
팥죽하고 귀신하고 그럼 우리 조상들이 다 귀신이요? 아니라고요. 최소한 우리들 정도의 복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맺은 깊은 인연의 가족들이 아직도 구천에 떠돌까? 아니라고요. 아마 어느 곳에 어떤 가족으로 태어나셨든지 간에 곱고 고운 깊은 인연을 맺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확신과 신념은 가지고 있어도 목격할 수는 없지만 그 가족을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요즘 금년에 와가지고는 유난스럽게 제가 나이 먹는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야.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또 죽창수필의 저자인 주경 스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스님이 된 것은 나의 일인데 시방에 세상 천지의 시주자들에게 시주의 은혜가 일미칠근인데 폐를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보답할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도 저 자신 지나온 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주 잘 살지는 못했지만 늘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게 많고 미진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본래 정우답지 않게 나 꽤 그래도 잘 살려고 한 편입니다. 그거 아나 몰라. 본래 심성은요, 망망대해에 무인도를 찾아갈지라도 어쩌면 그게 고독한 모습이고 외로운 모습일지 몰라도 호롤단신 그 누구에도 치우치거나 매이지 않고 세상을 살고 싶었던 게 솔직한 저의 심정인데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한 생을 잘 갈무리 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쭐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벅찰 만큼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불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사람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곳저곳에 포교당을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세웠지요. 그 다 여러분들의 보살핌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초하룻 날 25일 날은 일산 열애사 갈 것이고 또 초하룻 날부터 초8에 양력으로 1월 1일 날까지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은 철야정진 할 거고 송년회? 망년회? 아니 그날이 음력으로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마지막 금강자에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나벌 8일이 금년에는 1월 1일 날 양력으로, 그리고 나서 전 그 다음 날 저녁 비행기로 인도 부다가야에 갈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부다가야에 제가 20년 전에 마련해 놓은 땅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지금 구룡사 주지는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거기는 나오고 나는 들어가고 임무교대.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있어도 법당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오늘 저는 주지 스님 자리를 그대로 존치해 놨어요. 주지 없으니까 방석 치우고 나 하나만 깔면 양쪽으로 한두 사람 더 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3차 저심 3번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할 때도 한 번은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한 번은 자리를 나누어 앉으셨고 마지막으로는 열반에 드셨을 때 먼 곳에 가 있던 가섭이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구시나가라에 왔을 때 관곽 밖으로 2발을 내 보이신 삼처전심의 이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모습을 올곧하게 세울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동지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고 동남동녀 500여 명 가운데에서 선제로 하여금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게 했고 마지막 미륵보살이 다시 권해준 선지식을 만나고 보니까 처음 법당에서 만났던 문수보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날 바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 다 처리해 주지. 왜? 그런 요건들을 구비해 나가도록 하셨을까? 컴컴해졌습니다. 그때 보현 행원이 이루어지는데 보현보살이 선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만일 중생들이 선근의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물론 형상이나 음상에 치우쳐서 매이는 집착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강경에는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간파하려 하면 불능견열애,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30 이상 80 종호의 구덕 원만한 모습은 관상학적으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심성이 곱고 착하고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우면 외형적인 모습도 맑고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면 얼굴에 써져 있지요. 정우 스님은 특히 일기예보에 준해. 아까 축원할 때 정우 스님이 신명 난 거 봤나 몰라. 응? 오늘 법문하면서도 아직도 그 기관지 상했던 게 다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차가운 것만 먹어도 미세한 입자에 먼지만 들어가도 같은 기침이 나는데 아까 축원할 때 기침 나는 거 봤어? 부처님 전에 칠정례 하는데 연불 맥히는 거 봤어?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거예요. 와, 제가 참 오래간만에 구룡사에서 일주일 동안 동짓기도하는 일주일 내내 우리 스님들 고생하셨는데 특히 9시 반에 법당에 들어와서 108배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칠독하고 한 스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남자야,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맞이하거나 꿈에라도 나를 보거나 들은 이도 역시 그러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청정 법신 원만 보신 천백억 화신. 어저껜 구룡사 불자님 모녀가 제 방에 와가지고 꿈에 스님만 보면 그렇게 막 좋은 일이 생긴다고 오늘 어디 앉아 있을 건데 그러면서 딸이 직장을 학교 졸업하고 댕겨서 이게 집에서 딸이 받는 월급은 손대지 않았다 소리지. 그걸 지가 모아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겨. 지금 박수 친 분들은 나무일 같지 않다 소리고 지금 박수 안 친 이는 내 집 일 아니다 싶고 그런가 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요. 국가고시 아니요? 아, 그러면 내 좋은 일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나무 집 좋은 일도 같이 좋아합시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팔만장교의 법문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가지가지 종성을 지니고 있는 중생들을 도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이치를 계시 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불행이라는 것,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을 우리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과법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번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나이로 치면 다 70인데 카다피가 그렇고 저쪽 동네 그분이 그렇고 또 저기 누구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 뭐 때문에 꼭 69이라고 깎아내릴까? 아홉수라는 얘기하고 싶어도 그렇지. 근데 우리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무르고 있고 태중에서 부모님의 가족의 보살핌을 받은 것도 세월입니다. 그 나이예요, 나이. 다만 입춘 때 가가지고 삼재 팔란 운운할 때만 일체 유심조니까 그때는 9일 때는 만호로 해서 8로 땡기고 그때 땡기는 거요. 60을 59이라고 하고 70을 69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해가 젖으면 그때는 다시 환원해가지고 원위치. 그러면 영원히 우리들은 9은 없는 거요. 아셨습니까? 자,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겪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무지해서 번뇌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정무구한 그 본성 자리에서는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비추어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잘 갈무리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기도요, 기도. 근데 어째서 여기 혹시 1년에 한 번씩 다른 절에 팥죽 안 쏘가지고 또 팥죽 중에 구룡사 팥죽이 맛있어갖고 1년에 한 번만 도반 따라서 구룡사 오는 이 있어? 나는 오후에 고마운 노불자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절에 못 오시는데 가끔 절이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보살님이 계셔. 그리고 나를 한 번만 보면 병이 싹 낫겠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내가 지금 통도사 내일 이사유가 있어서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깎아 내일 깎아 오늘 깎아 내일 깎아, 오늘 간다면 차를 가지고 내려갈 것이고 내일 간다면 기차 타고 갈 건데, 요즘은 기차 타면 2시간 15분이면 통도사 간다니까? 참 천지 개벽이요. 통도사 처음에 갈 때 용산역에서 내가 완행열차 타고 저녁 8시인가 열차를 탔는데 새벽녘에 동틀 무렵에 구포 못 미쳐 물금역에 새벽녘에 내렸는데 이제는 2시간이면 간다. 참. 그런데 이따 팥죽 한 그릇 담고 흘리지 않을 통이 있다면 우리 동치미 한 통 담아가지고 내가 문병 갈 참이라. 지금 아까 화옥동 보살님 고맙다고 내가 한 이유를 이제 알겠지.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분도 팔자고 병이요.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돕고 후원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몸뚱아리를 던져버렸어. 부엌에다가 솥단지 앞에서. 김장할 때도 보니까 마찬가지. 그러고는 이제 그 후유증으로 죽어. 그게 우리네 어머니들 같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일을 해야 될 분 있으면 나오고 있다 같이 내려가게 해. 팥죽 좀 얻게 같이 내려가자니까. 눈치 보이니까. 제가 관음제일날 저번에 법문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스님들하고 같은 시간에 공양을 하지 못 내려가면 자주 못 내려가게 되는데 가면 내가 따로 후원해서 밥을 상차려 주는 걸 받아먹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밥 먹고 나면 내가 상을 밖에까지 들어 내놓고 간다. 아이고 놓아두세요. 말은 놓아두세요 하는데 입은 이렇게 왜 째지냐? 아마 처사님들도 요즘 설거지해? 그전에도 젊었을 때도 설거지 했어? 보살님, 그전엔 안 했다는데? 근데 요즘은 하시는 값인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서로 위하는 길, 살펴주는 길, 고마워하는 길, 그걸 하면 다행인데, 나처럼 눈치 보여갖고 상을 드러내는 일은 없기를 바래. 난, 그런데 왜냐하면 후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들이 낮에 그렇게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전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와 있으니까 그것을 안 살피고 안 챙기고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는 것을 어떻게 그냥 갈까? 또 통도사로 갈까? 제천 운조함으로 갈까? 근데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무집 얘기가 아니라니까. 보살님들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젊은 시절에 그런 일을 해줬거든 난 고마워 하는 걸로 간직하고 지금도 지금에 와서사 그런 일을 하려하거든 새삼스럽게 하려하거든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래 놓고 얼마나 뒤돌아서서 비참먹었어. 나는 비참한 일도 없지만 자 이런 걸 응용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동지, 입춘, 초하루, 보름, 관음제일 이런 식으로 등등 그런 시간만 기도 정진하는 시간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날 또 1년 첫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가 세속의 사람들처럼 길거리에 늦은 밤까지 떠돌아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나 그런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기도정진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면에서 저번 관음제일 날 법문했죠. 세상은 즐기는 인생이 있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있는데 즐기는 인생은 마치 음식자라는 음식점 찾아가는 형국 식도락가처럼 어디 음식 잘한단다 해가지고 찾아가는 형국
나도 가끔은 지나가다가 오장동 들리지만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이 가족이나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서 있을 자리는 그렇게 찾아가는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가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보살행이 아닐까. 그런 거죠. 찾아가는, 그러니까 어디 뭘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그런 즐기는 인생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중심에 서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정진을 통해서 진지한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심,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형상으로야 보입니까? 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시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그리고 평소 기도 때보다 여하튼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환희한 법열에 가득 차 넘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지요? 그러면 그 느끼는 것을 내 것만 여러분들이 목격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도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기도 끝에 성불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불자들하고 이렇게 살짝 몸을 돌려서 인사하면서도 그 순간 천년의 시간처럼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었냐 그런 말씀입니다. 따뜻했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이 없으니 의심만 생겨 인생살이 자체가 불안해져서 분별심, 변별력이 아닌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삼독심으로 흔들림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머릿속에 인식된 고정관념적인 그림자 뿐이라는 그림자. 제가 어제 아래 아침에 우리가 농사진 고구마 잘 보관해 놨다가 몇 개를 뜨끈뜨끈하게 삶아서 김치 동치미와 배추김치를 곁들여서 그것을 내 방에다가 올려 주었는데 그 찐 고구마를 먹으면서 군 고구마 생각도 나고 그 찐 고구마를 먹으면서 50년 전에 국가가 전체가 가난해서 흔들림을 가지던 그 시절까지 떠올리게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내 뇌 속에 입력되어진 그 생각을 끄집어 내게 하고 그러면서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봤던 아프리카나 또 이번에 저쪽에 국방위원장 세상 떠남으로 해서 그쪽 동네 화면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에 한 처자가 뼈에 가죽만 얹은 것 같은 아마 내가 저울 눈으로 비추어 보니까 40kg도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차격에 얼굴은 시커멓게
토색돼 버렸고, 한 뼘쯤 크고 있는 옥수수 밭에 잡초를 뽑듯이 걸어가는데 방송사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토끼풀을 뜯고 있다고. 그건 뜯어서 뭐 할 거냐고, 토끼 밥 주려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아니,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그 고구마 하나 때문에 저 너머, 등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저 아프리카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60억이니 70억이니 하는 인구 가운데 반수 이상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갈을 면치 못하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림들이 내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는 연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구룡사에서 막 시주의 은혜를 그냥 세상 천지에다가 팍 털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심껏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구룡사가 앞장서고, 구룡사뿐이 아니라 불교가 앞장서고, 우리들 인연 있는 이들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부분에 뭔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불자들한테 오늘 동짓날 권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지금 그것이 타성해졌고 안주해서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못 가지고 있다면 저 법당 앞에 있는 관세음 보살님 앞에 있는 불전함은 그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날부터 지금까지 그 돈은 10원짜리 하나 구룡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불전은 거기에 더 보태서 올곧하게 어렵고 힘든 쪽에 마음을 냈는데 기억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늘 올 때마다 내 고구마 먹으면서 50년 전 떠올렸듯이 떠올리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느니 배고파하느니 굶주림에 떨고 있느니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앞에 서 주셨으면 합니다. 다짐한다면 한번 박수 한번 치세요. 거기 나오는 불전은 금년에도 올곧하게 모아서 꼭 우리가 짊어지고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앞서서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종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지런만 하면, 게을러 빠지지만 않으면, 나태하지만 않으면, 하심만 하면, 인용만 하면 굶어 죽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든지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어떤 식당에 가서도 남은 음식 있으면 좀 달라고 한다면 쪽박 깰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굶어 죽는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타성에 젖은 사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철 타고 가면서 불을 2번이나 지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과 7범인데 노숙자로 2년 동안 떠도는데 춥고 배고프고 이제는 더 못 견디겠다. 차라리 잡혀가가지고 그냥 잡아가라 하면 안 잡아가니까 잡혀가가지고 삼시세 때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라고 난 그랬다. 욕해야지. 그렇게 않고도 잡혀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 지하철, 지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대구에서 있었던 일 기억 안 나? 그놈 지옥 갈 놈. 지옥 가죠. 그 일이 사실로 발화됐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그런 이들까지라도 우리가 조건 없이 챙기고 살필 수 있는 동지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그런 기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한결같은 평상심시도, 평상시에 가지고 평상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긴장하면 입도 바싹바싹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긴장하니까 손이 더 떨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긴장하니까 쩔쩔매기도 하는데,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힘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덕목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고 발현시켜내야 하고 꽃 피워야 하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 결실이라는 게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고,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면서 후회 막급한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한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살아간 사람만의 몫이 아닐까. 그래서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들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로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우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종단을 통해서도, 통도사를 통해서도 그 작은 에너지를, 작은 기운을, 작은 힘을, 작은 뜻을 모아 중첩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낱낱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구룡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모 기업에서 불우이 토끼 50억 냈고, 어제 아래 신문에서는 100억 낸 데도 있어. 하지만 평생 동안 모았던 어부가, 이름 없는 분이 무기명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구세군도 보니까 동전 헤아리느라고 참 애쓰대요. 우리도 돼지저금통 얼마 전에 구룡사 열에다 두 곳에서, 다른 데는 다 그거 주었는데 나 가져왔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포교당은. 그런데 동전 모듬은 구룡사보다 열애사가 확률이 더 높아. 열애사가 늘상 구룡사한테 치이고 구룡사만 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요. 열애사도 잘하는 건 있어. 쌀도 불우유토끼 한다고 하는데 쌀도 법당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매년 보면 그런 쌀 같은 건 한 포씩 잘도 사다 올려. 구룡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참여는 또 그쪽 일산이라는 환경이 더, 저기도 일산서 온 사람이 있구만. 아따, 일산서 여기까지 왔네. 열애사는 팥죽 안 쓴대.
구룡사 팥죽이 역사와 전통이 있어. 맛있대야. 팥죽도 겨울 팥죽도 쉬니까 잘 보고 잡소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